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빌레몬 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단 사상이 넘쳤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천사 숭배를 하는 이단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임을 부인하고 피조물로 전락시켰습니다. 기독론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이 이단 사상을 퇴치하고 바른 기독론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골로새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1장 중후반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독론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찬미라고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본문을 찬양 가사로 불렀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 그랬을 리가 없다. 이것은 그냥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만유의 대주제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헬라어로 형상이라는 말은 원형 그대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그 점을 언급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므로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장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보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말이 시작될 때 아들을 보내서 이제 친히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급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자들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직접 대놓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이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친히 하나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전하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강도가 강해진 것입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보다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직접 베푸셨어요. 이것은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온전히 나타내신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셨을까요? 그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하나님이 피 흘리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가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하반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구절을 오해해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건 이 전후 문맥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주의함에서 나온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피조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이 창조 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창조된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 전에 선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 선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원 전에 성자 하나님이 선재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지신 구주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선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드물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원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속의 은혜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는 것도 대단히 드문 일이고 귀한 일인데, 영원 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일은,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만큼 크고 넓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에요. 그 점을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언뜻 보면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이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맨 처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자 하나님이 창조시라는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삼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재창조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을 따라 실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자의 구속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나 우리의 재창조나 동일한 방식으로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방법이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역의 방법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녀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듭니까? 엄마 아빠의 공력만 드는 게 아닙니다. 친가나 외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의 손길도 필요하고 선생님의 따뜻한 지도의 손길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을 비롯해서 목사님 그리고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의 많은 보살핌과 그리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와 세상의 포로와 사단의 자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공력이 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를 일일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세요. 12사도를 세우시고 120문도를 양육하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세요. 장차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실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을 들이신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 율법 아래 나셔야 됐고 율법을 지키셔야 됐고 복음을 전하셔야 됐고 제자들을 양육하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됐고 죄와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셔야 됐고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하셔서 그렇게 구속을 완성하셔야만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 번의 사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가 10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유효하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야 돼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자를 삼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참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혀서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의 구속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일일이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에서 구속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손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무한한 공로로 이루어진 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가고 계시는 재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영과 육체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훌륭한 학자의 가르침이든 뛰어난 철학자의 가르침이든 다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은 육체와 정신에 관해서만 가르치고 알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에 대해서 몰라요. 영을 알아야 사람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세상은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알지만 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또 그 영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참 진리는 기독교만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육체와 정신만 알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우리 육체가 행복해지고 혹 정신도 일부분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습니다. 영을 가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영을 가진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를 이루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영을 가진 인간은 돈만으로 행복할 수가 없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만 행복할 수 없고 넓은 집을 살고 높은 지위를 갖는 것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나 집이나 여행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줄 때만 우리 영은 비로소 만족하게 되므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을 하죠? 우리 죄를 속죄받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받아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 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우린 세상을 이혼론적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만 중요하고 가정이나 직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육체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16절 하반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도출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이런 진리가 도출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배우자나 자식이나 부모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고 재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 신뢰해서 절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동시에 재창조된 목적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직장 생활을 건성으로 합니다. 직장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또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일을 합니다. 심하면 워커홀릭이 되기도 해요. 둘 다 균형이 무너진 잘못된 직장 생활의 표본입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과도하게 야근을 일삼지도 않았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 과도하게 야근을 일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사업에 몰두하고 워크홀릭이 되는 것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매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장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직업 소명서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서 기쁘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일하고 또 그곳에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주신 직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직업 소명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동이 소젖을 짜는 것이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된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잘 양육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잘 양육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있는 겁니까?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을 잘 양육한다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양육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은 전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좋아해서 결혼한다면 그건 죄악이자 본인에게도 불행이고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건 본인의 불행이지만 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욕되게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할 결혼, 여러분이 한 결혼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며느리를 삼거나 사위를 정할 때에도 맨날 보는 것이 직장이나 돈벌이입니다. 또 인물을 봅니다. 또 가문을 봐요. 뭐 때문에 그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 결혼도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인생 목적 예수님인 사람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인생 목적도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갈되면 목적이 흐릿해지면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모든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집도, 직장도, 거주지도, 교회도 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배우자도.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갈 수 없습니다. 인생 목적이 예수님인 사람은 아무리 잘생긴 불신자라도 아무리 학력이 좋고 직장이 좋은
믿음 없는 사람일지라도 잠깐 마음이 끌렸다가 곧바로 끊깁니다. 관심이 갈 수가 없어요. 인생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행복일 때 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에도 관심이 가게 됩니다. 인생 목적이 예수님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목적이 확정이 됩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쓸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지, 교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확실해집니다.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취직을 해야 되니까 직장생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목적도 일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인정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돈을 더 벌어서 집 사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건성으로 예수에 있어도 안 되고 과도하게 야근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적정한 시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적정하게 일을 해야 돼요. 게으르게 건성으로 일하는 것도 나쁘지만 과도하게 지나치게 일하는 것도 똑같이 나쁩니다. 과도하게 야근하는 것도 똑같이 나쁜 것이에요. 워커홀릭이 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하니까 그걸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과도한 것은 나쁜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면 공부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직장 생활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결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에 들어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집에 살든지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그 집은 다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인생이에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 목적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을 확실히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목적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그럼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모든 선택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배우자 결정도 잘못되고, 거주 결정도 잘못되고, 직장 그 결정도 잘못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도 잘못됩니다. 돈을 못 버는 목적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그 것도 결정을 잘못하게 돼요. 자식 양육도 잘못하게 됩니다. 인생 목적이 잘못되면 어느 것 하나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예수님을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인생 목적이 예수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목적이 자신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검사가 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의대 한볼 현상이에요. 모든 공부 잘하는 이과생들은 전부 의대 가겠다고 합니다. 인생 목적이 예수님이 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 목적이 자신이니까 의대 가서 안정된 의사 직업을 갖고 그리고 돈 많이 벌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인정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교육에 파행적으로 행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실태입니다. 여러분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목적을 확실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목적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행복을 얻겠다는 시도인데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삐뚤어진 인생 목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세요. 17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은 만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만물이 자기 모양과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만물의 모양과 질서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아침이면 해가 떠서 잠든 만물을 깨우십니다. 별들의 거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붙들고 계세요.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는 불에 타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지구가 어둠에 쌓이면서 지구가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로부터 달이 가까워지면 바다가 육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달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력이 약해지니까 바다가 온 육지를 뒤덮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위치와 자리를 적정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세요.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어떤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결정을 하십니다. 어디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일어난 전쟁을 막으시고 1년 만에 막기도 하시고 3년 만에 막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곳이 땅이 빼앗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고 누구를 대통령을 세우시고 누구를 도중에 폐하시고 예수님이 결정을 하세요. 예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1년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그 전에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신 일이에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 일들입니다. 만물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생태계를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국정 위정 운영자가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정치를 행하면 안 됩니다.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함부로 그린벨트를 막 해지하고 산림을 회수하고 강이나 땅이나 바다를 해집고 그런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창조계는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이 소유주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관리하고 이용을 해야 돼요. 함부로 해집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필요하면 바다를 메워서 우리가 농경지나 또 공항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생태계를 파괴해서 서식하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맹꽁이나 또 붕어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예요. 4대강을 함부로 개발해서 녹조가 입니다. 강이 죽어가고 있고 숨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생태계가 무척 파괴가 되었습니다. 생태학자인 이대 최재천 석자 교수님이 통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고 당부를 했대요. 근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징계였답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도 여러분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언제까지 다느냐, 여러분 결정이 달려 있지 않고 주님 결정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눈을 감느냐, 여러분 손에 달리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명막측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나라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흥망성쇠는 한반도의 통일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세요.
한반도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주세요. 선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통치자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선지하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시오, 자신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도 넓은 은혜예요. 오늘날은 그 가르침이 난무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요 주시라는 진리의 견고한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